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소 외에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각 사람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또한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고려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 드렸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제물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제물을 드릴 때라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항상 거룩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새를 번제로 드리는 방법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물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번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번제는 앞서 설명했던 다른 제물의 번제와는 좀 다른 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 새끼의 명통과 더러운 것, 즉 내장을 단 동편에 버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비둘기 새끼의 명통과 더러운 것을 단 동편에 버리게 하신 데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빛이신 우리 주님께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데서는 잘 보이지 않던 더러움도 빛 가운데로 나오면 뚜렷이 보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털면 거기서 나오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이불을 털어보면 여기 이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네, 깜짝 놀랄 만큼 먼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데서 보이지 않던 것도 빛으로 나오면 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나와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오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많은 죄와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 예전에는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것이 어둠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구나 하고 깨닫는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옴으로써 발견된 죄악의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벗어버리고 이후로는 어둠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니라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죄악의 어두움에 거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2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즉 진리,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이 단에 선포되는 빛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 그 빛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빛으로 나왔을 때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빛으로 나오기를 즐겨하는, 그래서 빛으로 내 모습을 조명해보고 내 이전의 어둠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는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어둠에 거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로 재물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동편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말씀했습니다. 비둘기 새끼는 너무 작기 때문에 각을 뜨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날개를 찢을 때도 완전히 찢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므로 날개를 찢었다 하는 의미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비둘기 새끼의 날개를 찢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날아다니는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가 만약에 날개가 없어서 날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에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 씨가 남지 않겠죠. 이처럼 새에게 있어서 그 날개라는 것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 새끼의 날개를 찢는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둘기 새끼가 생명을 의미한다 했죠. 모든 죄와 악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자기적인 의,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와 악과 비질 가운데 거하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즉 빛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러움을 제하고 날개자리를 찢은 비둘기 새끼를 이제는 단 윗불 위에 나무에 불살라 드리면 이 또한 다른 제물과 같이 마찬가지로 화제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즉 부유한 사람이 드리는 소의 번제든지 혹은 양과 염소의 번제든지 또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새의 번제든지 각각의 제물과 드리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번제를 드리는 중심에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중심이 연락될 수 있도록 화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양과 염소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만 중심을 바치고 새끼를 가지고 즉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는 중심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이 비싼 것이든 아니면 비싸지 않은 것이든 큰 것이든 크지 않은 것이든 드리는 사람의 중심은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즉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그 밖에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정령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속에서 불의 제사, 즉 산 제사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설령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도 별로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설령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중심을 다해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얼마든지 좋은 천국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마다 이와 같은 불의 제사 드리고 계십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 정성껏 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같은 것은 다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지요? 혹은 졸거나 어떤 잡념을 가지는 일이 없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마음의 양식 삼아 맑은 물에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죄와 악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에 담긴 각각의 의미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속에서 드렸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가정일터 사업터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되죠. 또한 시험 환란이 사라지고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마다 다 응답받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고 날마다 죄와 악들이 벗어져 버려서 신속하게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번제 하나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이처럼 많은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강해를 듣기 전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알 수는 없었다 해도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다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합당하지 않은 분야를 발견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나갈 때 언제나 불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레위기 1장의 번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키는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안식일이나 어떠한 특별한 절기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또한 해질 때에 번제를 드렸죠.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이 24시간 항상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고 그 위에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 예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함이 늘 끊이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각종 예배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곧 주일 예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표로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이라면 주일 외에 각종 예배와 11조 생활도 할 것이고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66권의 말씀들을 날마다 부지런히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번제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수요 예배나 금요철의 예배, 또 각종 예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번제에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감사나 성전 건축 등으로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것이니 포괄적인 의미로는 번제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도 번제 외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으로는 다 번제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때라야 그 밖에 다른 제사들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주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다른 예배에는 잘 참석한다거나 또는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또한 삶 속에서는 죄와 악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만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또 11조만 드린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주일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결국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24시간 항상 꺼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그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되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소나 양 혹은 염소나 비둘기 등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하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약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번제의 과정들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가 곧 예수님께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일이 짐승을 잡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 제사를 해야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제사의 절차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나 배운 사람을 위해서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나 신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나 온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불구가 된 사람이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를 믿고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번제를 드린 것 같은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지킴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번제를 통해서 제사법의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나오는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은 더 빨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는 소제에 관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번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명하셨으며 이 불 위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번제의 제물이 올려지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의 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명하신 까닭은 백성들이 항상 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1년 365일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향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습관을 쫓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삶 가운데 언제든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주관과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억하시어 여러분이 발길 닿는 곳마다 형통함과 축복으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번제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대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전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라 했습니다. 또 2장을 계속 읽어보면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그대로 드리기도 하고 곡식 가루를 반죽하여 굽거나 삶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첫 이삭을 드릴 때는 볶아서 찌어 드리기도 하고요. 소제의 영적인 의무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정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했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도 한 번의 홍수가 쓸고 지나가면 또 한 번의 태풍이 쓸고 지나가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 바람 이처럼 모든 기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소출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수입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 더욱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단을 잘 통과하여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연단을 받을 때는 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연단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셨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조건으로 갚아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설령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이전의 경험을, 이전의 체험을 떠올리시며 아, 이럴 때 더욱 감사해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나 연단 중에나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오직 감사의 조건들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과 혀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감사의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예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보면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대체로 피의 제사인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일 예배와 함께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정 감사한 마음이라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드린 것처럼 감사 예물로 소제를 드리는 데에도 거기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제의 절차를 통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양을 올려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로 드리는 곡식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껍질을 벗기고 채를 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인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빵을 만들 때도 가루를 얼마나 곱게 갈았는가에 따라 빵의 빛깔과 감촉이 다르고 맛도 달라지죠. 정성을 들여 곱게 갈았을 때라야 그만큼 부드럽고 먹기 좋은 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약 귀한 분을 접대하려 해도 거친 가루로 딱딱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곱게 갈아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정녕 흠도 티도 없도록 준비하여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고, 욥기 41장 11절에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을 얼마든지 부유하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소유가 거두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냥 거저 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예물을 심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운 가루와 같이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하며, 또한 흠도 티도 없는 가장 귀한 예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진액을 다해서, 즉 생명을 다해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함을, 또 예물을 드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소재에 유향을 놓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조건들도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 소재의 제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이 육적으로는 가루의 반죽을 발효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으로는 변질시키고 부패시킨다는 의미가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누룩이 없이 곧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변하기 쉬운 꿀을 넣어 가루의 순전함을 변질시키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